우리에게 예수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또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 진리와 거짓이 혼재되어 있어서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구별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약국마다 문을 두드려도 그렇게 마스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홈쇼핑에서 하루 종일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도 않고 인터넷에서는 거의 매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 오부제로 해서 주민등록상에 생년월일로 태어난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마스크를 사게 되었는데 요즘은 이제 가족까지 다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약국에 가서 우리 가족이 4명인데 4명치 마스크를 달라고 하면 그냥 주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를 확인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하고 그 가족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그 가족 수대로 마스크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가족관계 증명서 없이 달라고 하면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걸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이 당신의 부모님의 아들인 것과 딸인 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아무리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고 나는 진심으로 말한 거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주지 않습니다. 요즘 가끔 뉴스에 보면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낳을 때 아기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기를 낳아서 정성껏 잘 키웠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 아기가 바뀐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이인 거예요. 솔로몬 왕은 이런 경우에 그의 시를 통해서 해결하였습니다. 요즘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친부모와 친자녀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 관계는 이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증언을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그저 평범한 인간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지체장애인을 고치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7절 요한복음 5장 17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자신도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신분상으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해력이 부족한 유대인들에게 진심을 담아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것은 진실이다, 이것은 진실이다, 이렇게 두 번 강조하시고 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집안에서 기업을 물려받았어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그대로 그 기업을, 가업을 이어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명목상의 아버지는 요셉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육신의 아버지는 없습니다. 다만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요셉은 명목상 육신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직업이 목수였어요. 나무를 베고 톱질하고 대패질을 하고 못을 박아서 만드는 목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시면서 그 요셉 밑에서 목수의 일을 배우셨습니다. 고대 사회는 대부분 이처럼 아버지로부터 일을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고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물려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더 큰 일도 보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물려주신 일이 많은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생명과 심판을 맡기셨습니다.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물려받아 행하십니다. 먼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원하신 자들을 살리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심판도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서 사람들을 심판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본체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첫 장 첫 절에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알고 성자 예수님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생명을 살리는 권한과 심판에 대한 권한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 예수님도 공경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들도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처럼 공경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물을 것입니다. 그럼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구약 율법의 재판제도를 적용하십니다. 먼저 구약의 재판제도에 보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면 그 증언이 참되지 않다고 하십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증인이 적어도 2-3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는 증인들에 대해서 5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증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세례 요한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증언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의 증언을 사용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등불이었습니다. 빛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그 빛에 즐거워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이 한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36절 말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표적은 기적과 차이가 있습니다. 기적은 단순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고, 표적은 뭐냐면 어떤 것을 확인시키기 위한 이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3번의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가나에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똑같이 가나에서 행하셨는데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아프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시점으로 아들이 낫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표적은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지체장애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을 때 이 지체장애인이 금방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이런 표적을 할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나서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 33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사람이 눈을 뜨고 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지 않았으면 도저히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오늘 본문에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27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변화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도록 하였습니다. 율법에 정통하였습니다. 그러나 밤낮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였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면서도 성경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주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몰랐습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예수님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증언하십니다. 부활하셨으면 내 몸을 봐라,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텐데 먼저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부활을 증언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 오경과 선지자 글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예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설명을 들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바로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증언합니다. 모세가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46절에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모세가 그들을 고발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받은 율법이 그들을 고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를 잘 믿었더라면 예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여기서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막상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감사하게도 많은 학자들이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5증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장황하게 증명하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제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제발 나를 믿어라. 제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 어떤 권한이나 능력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의 죄를 사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능력도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고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과 지혜와 사랑과 희생이 있으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구원을 받는 인간의 문제였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주실 수 있고 또한 부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얼마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연합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셔서 항상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진심을 담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하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십니다. 시제가 현재 완료, 과거형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미 영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가졌다는 그 소유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여기서 생명은 코로 숨을 쉬는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고 이미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만반의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완성되는 때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종말. 세상에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도 실현된 종말론이 있고 미래의 종말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듯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24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이미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과거입니다. 실현된 종말론입니다. 하지만 25절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앞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심판의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28절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 때에 죽은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습니다.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하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이해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논리와 사상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낙타는 삼키고 컵에 빠진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자들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지나쳐버리고 아주 사소한 것을 가지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사소한 율법 규례를 가지고 그것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식일 규정을 세세하게 만들어서 그 하나 가지고 그 작은 규율을 가지고 하루 종일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명을 구할 것인가? 어떻게 사람을 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이 자기들이 만들어온 율법 규례에 목을 메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종교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우리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44절 말씀,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들은 서로 랍비라고 부르고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어떤 팔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몰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걸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자신의 영광을 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한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들의 세계를 흔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어떤 랍비가 자기 이름을 내걸고 그를 영접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려면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돋보이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내가 높아질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가? 나는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때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십니다. 영생이라는 개념은 단지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생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고 사는 것이 영생,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다른 형제자매들과도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바로 영생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영생이 무엇이냐면 형제가 연합해서 함께 동거하는 것,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섬기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세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행전에서 이런 영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서로 채워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영생은 이런 삶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팍팍하고 어렵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인간관계도 좋습니다. 그냥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인간관계가 험악해집니다. 서로 원망하고 헐뜯고 비난하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는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믿어주고 신뢰하고 따뜻한 말로 유리해줄 때, 격려해줄 때,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그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 믿는다면 영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단지 생명만 영원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신뢰의 관계를 맺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영생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